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죄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를 나타나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능력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 때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아마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 할 정도로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은 성경은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약시대는 전쟁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신약시대 때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도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전쟁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멸하러 깨뜨리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걸 모르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마귀에게 다 뺏깁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들렸습니까?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죠? 말을 하고 뽑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죠? 비난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주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한 자는 뭐냐면 그죠? 사단을 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다. 강한 자의 집이 뭐예요? 사람을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을 집으로 자기 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마귀 우리 사람의 몸을 집을 삼는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강한 자를 결박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단의 시험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단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셨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자, 뱀과 정갈을 정복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복자며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업과 영광과 건강을, 축복을, 행복을 뺏기지 않고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이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면요, 여러분 처음 다 썩고 사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어요. 마귀의 관계, 매도, 대기야, 절차나 방법, 음모, 속이는 수, 계략, 절차나 계획에 따라 이루거나 연구하다, 술책을 쓰다, 속이다 해서 유리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차와 계획에 따라, 그죠?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그죠?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얻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만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서기 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귀의 관계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는 말은 뭐냐면 굳게 서다, 확고하게 서다, 해를 받지 않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 관계에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해를 받고 있다든지 지금 낙심하고 계신다든지 절망하고 계신다든지 그러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자유하지 못해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내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책망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의 행차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목사님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데 말려야지요. 예,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은 스칸달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금방 베드로가 칭찬받다가 금방 사탄의 도구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걸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을 받냐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회복하고요. 다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됐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말 생각하지 풀어내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풀어내오지요. 이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사탄의 도구가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생각하지 풀어내오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거기에 자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풀어내오. 무슨 생각을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위로부터 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발견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매일 속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죠? 땅에 속한 것들, 땅에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 땅의 일 뭐예요? 감각을 따라서 이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지. 그죠?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요. 그럼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럼 옛사람을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못했다 하고 정지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지하고. 이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다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르면은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옛사람과 율법과 또 뭐예요? 세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은 사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사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 내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영이란 사실,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이 이건 막 엉망입니다.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진리에 서지 못하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우리는 이용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삼킬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그죠? 마귀에게 쏘가서 이용당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 어둠의 영에 그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탁 넣었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거 분별도 못하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게 바른지 그런지 분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꽂혀 있고요, 자기 자신의 뭔가에 꽂혀 있잖아요. 그게 구분 안 돼요. 그래 결국 가룟 유다가 하나님 주신 그 12사도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 관계의 두 번째 목적은 악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끝에 나와 있지요. 또 16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과 그의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악은 포네리아라는 나쁜 사악을 말해요. 이 말은 헬러 포네로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이 악한 자의 이 말이 포네로스예요. 자, 포네로스의 뜻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쁜 상태에 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병든, 나쁜, 악한,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가련한, 무력한, 비참함, 초라함,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성공하지 못함.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불화살을 쏘아요. 그 불화살 맞으면요, 비참해지고 비통해지고 슬픔과 괴로움과 재앙과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인생의 삶에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해요. 모든 불행을 주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모든 불행은 누구한테서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귀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다고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제거하시려고, 성령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질병을,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가 전부 예수님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청산해 버렸잖아요. 그때 그 좋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뭔 슬픔을 주시겠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네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율법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새 언약의 법칙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 주신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은 자연적 영역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요. 영적인 것은 아예 그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좋고 나쁘고 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실패 이렇게 전부 생각해버려요. 이것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졸지 그의 졸개인 귀신들로부터 연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능력 전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귀신에 눌린 모든 사람들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병도 주고 고난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이것을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교회에 맡기잖아요. 그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이 전부 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변자를 고치잖아요. 여러분 맞아 틀려요? 신약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능력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되겠어요?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되지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을 차지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마음요? 기쁨의 마음. 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하니까 사랑이 흔들리고 슬픈 일이 있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혼에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그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가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자비의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절제의 마음.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험해 봐야 알아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지가 다 나와요. 어려운 일이 생겨봐야 돼요. 재정적인 힘듦을 당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가 다 나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수가 봐도 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는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올바른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훈련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딱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반항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 그죠? 문제 속에서 갈등이에요.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그죠?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 그죠? 무슨 일을 해보면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와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게. 그 일이 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 옛 마음을 버리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지요. 옛것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너는 예수 함께 죽었고 그건 네가 아니야. 그것이 너의 삶의 영향을 나타나거든. 벗어라 그 말이 내가 아니라고 벗어라. 그러고 나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봐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어떤 약속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6절 18절에 있는 앞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며 살며 내가 너 안에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사시겠다는 이 약속이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습득되어 있는 육, 살아서 옛날 것들, 옛날의 마음들, 그죠? 그런 마음들, 뭐 억울해하고 뭐 낙심하고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이건. 그 옛것은 저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은 뭐죠? 사단.
어둠의 영들 말이에요. 그 옛 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만 범사할 때 큰일날 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들어가는데 자신의 온전을 거룩하게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을 써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야, 저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기업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치유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기업이에요. 또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생태권이라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전부 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픈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잘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와,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또 우리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 거듭난 영을 말이에요. 우리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근데 내가 작품을 만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낙심하고 자질할 작품으로 여러분 만들겠어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겁이 나 두려워. 염려근심돼요. 왜 염려근심하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니에요. 아,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야, 제가 옛날에 제 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이게 이 믿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누가 뭘 부탁하고 시키면 있잖아요, 그죠? 또 뭐 학교에서 만약에 간증 좀 하세요, 뭘 좀 하세요. 뭐 전부 다 그죠? 다 사양합니다. 왜냐면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만 준비해야 되고 막 써야 되고요. 또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표해야 되고요.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죠? 부탁을 하니까 전부 다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다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 그렇게 옥가닥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원체 목사 겸손한 목사라서 그런 거 부탁하면 다 사양합니다. 근데 사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여러분 매겨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격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밝게 웃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인트도 못하고 그리고 전부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전부 썩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영리에 대한 계시 보면 여러분 다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오면은 똑같아요. 그냥 조금 알긴 해요. 그죠? 건강은 나의 생태권이냐? 나는 기업을 받아서 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병원 가고 괴롭고 힘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신 기업을 내가 뺏기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칼로스, 선한, 좁은, 아름다운, 고상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을 아주 고상한 싸움이라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신 기업을 내가 무지의 싸움을 싸우니까요. 그리고 싸움을 싸운다 이 말은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싸운다는 것은 군인으로 복무하다, 군인이다, 전쟁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불렀어요? 군인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군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가서 뭘 해? 훈련 받지요. 훈련 받는 목적이 뭐 전쟁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군에 딱 입소하니까요. 뭐라고 딱 붙여놨냐 하면 훈련장에 가니까요. 자, 훈련소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장에서의 피 한 방울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부름을 받았는데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훈련 받으라고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찾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군인이다. 나는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고 나는 지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준비돼서 싸우는 싸움은 너무나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을 내가 딱 가지자. 손에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 질병에 대한 모든 불화살을 항상 이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이 같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3절 1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을 전부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다 쫓아내시기 바래요. 그 사단의 불화살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풀어놓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거나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만약에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모르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위치에서 그것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말씀이 말하는 그 위치를 항상 찾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위치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주신 건강 위에서 주신 기업 위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그 좁은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른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눈에 가시다.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에 가시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 고통이 끝나지 않아. 문제가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히 쫓아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은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것이지요.
이미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을 계속 가지고 살아. 그럼 내가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지만 그죠? 하나님 주신 기업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과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자, 그리고 능력 전도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능력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방법이 다 능력 전도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또 쫓아내고 귀신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전도 방법.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라 이렇게 보대요. 자, 여러분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혼구원은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춰. 영혼구원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모르시나요? 그런데 믿는 나도 어둠에 있으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자, 저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삶,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둠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누려야 돼요. 빛을 누리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빛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둠에 있는지 그걸 금방 알아요. 근데 내가 어둠에 있어.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빛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어둠의 사람인데 세상들은 더 멋있고 더 좋은 차도 타고 있고 더 좋은 옷도 입고 더 좋은 직책을 더 많은 월급을 받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빛이고 난 어둠이네. 이렇게 아무도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고 그 사람이 어둠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어둠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빛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어둠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고. 자, 사탄의 근세, 사탄에게 마귀에 눌렸다는 말은 근세를 행사해서 그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구원은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말씀 나눴지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귀신 못 쫓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번 영혼구원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람의 사단의 권세에서 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간을 늑탈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놀라운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나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포적과 기세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요. 이것을 가지고 능력 전도가 영혼구원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구원은 그냥 우리가 잘해주고 그죠?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삶을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운수마귀예요. 그걸 쫓아내줘야 돼요. 그것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 하셔야 됩니다. 능력 전도의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다 성령 안 받으셨으면 손 들어봐. 방언 다 하시지요? 방언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에요. 여러분
강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 능력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능력? 예수님에게 주셨던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나에게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든 될 줄 아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 문제 많은데 겁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했어요? 세 번째 계시 기도 내용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주셨는데 몰라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모르면 사용 안 해요. 잘 아시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포켓에. 포켓에 그 사용하면 되는데 안 사용해요. 그러나서 말이죠. 그죠?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생을 전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 전도를 하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의 건세를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자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죄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 진짜 기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하나도 안 기쁘네. 그냥 매일 사는 것이 괴롭고 이러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분이 천국 갔다는 그것이 증거가 있고 확신이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 환송예배예요. 여러분 난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명확해져. 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육체를 입고 그죠? 늙어지고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그 열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준비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 존경하고 다 하고 있지만 난 이거보다 이거 뭐가 더 좋다고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믿어가게 되시기 바래요. 이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딱 예수 그러시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는다는 말은 뭐예요?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뱀과 정갈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정복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고 또 그걸 뭐라 하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두나미스.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괴롭도 주잖아요. 그 능력을 제거할 건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건세.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다. 예수 이름의 건세는 뭐예요? 질병의 증세가 아니라 질병을 들어가. 사단아, 너가 한 모든 것을 거두고 들어가. 명령 딱 하는 겁니다. 건세잖아요, 건세죠. 이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귀신들이 누구에게 그죠? 항복했다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세를 사용하는 제자들에게.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건세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제 아버님이 원래 연세가 100세가 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5, 6년 전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 가족 구원을 해서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내가 천국을 아니까 가족들이 그냥 그죠? 지옥 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사람이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다니던 교회도 못 다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죠? 일에 저희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늘 와서 건면하고 기도해드리고 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죠? 아버지, 그죠? 교회 교차도 끊어주지 말라 하시더니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되셨나요? 물어더니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요. 막 죽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대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이제 입원을 하신 거지요. 근데 있어서 뭐 진통제도 먹고 해봐도 별 소용이 없고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밑에 경기 동생이 그 대구 사입니다. 취집사지요. 대구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 갈까 다녀요. 아버지 이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랬대 그날은 아버지한테 이제 경기가 뭐라 했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되게 아프니까 그 기도해봐.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동생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고 그죠? 통증은 사라지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딱 치료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둘째 누나가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눈만 뜨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토를 먼저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는 하시나요? 하니까 명희야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도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누나 좀 바꿔주세요. 누나가 통화해서 아버지야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 너 아버지 좀 아침에 눈만 뜨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그거만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영이 그들 같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구나.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병든 자가 있거든. 문전생들 손 놓고 명령하고 성도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주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삶과 사업이 힘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쓰신 믿는 자의 건세 106페이지 보면 이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분이 형님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형님의 삶에 대한 너의 힘을 분수한다. 그리고 나의 그의 노임과 구원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형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건세를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그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영혼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주신 건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죠? 주변의 지인들을 구원 많이 하는 저와 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